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10월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연휴 기간이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여러분 동네에서는 송편을 어떻게 빚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뭐라고 하죠? 내용물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팥을 삶아서, 콩을 삶아서 넣기도 하고, 팥이나 아니면 깨 같은 거 넣기도 하고, 피는 쌀로 하기도 하고 모시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떻게 송편을 빚었는지. 이런 추석을, 한국의 추석 명절 소식이 나면 이제 어쩌면 타국이고, 이곳에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속에 외로움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명절에 우리가 집에 혼자 있지 않고 여기 행복한 교회 가족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이 폴트워스 아니면 이 근방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한국계, 그죠?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인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한국이라는 인종, 한국계라는 동일한 어떤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카카오톡,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페이스북,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스타, 미국에서 많이 예전에 트위터라고 했고 요즘은 X라고 부르는 이런 SNS를 통해서 열면 얼마나 신상 옷 샀어요 하면서 옷 입고 사진 찍고, 이 맛집이에요, 맛있는 음식 가지고 사진 찍고, 이번 여름 휴가는 이 아일랜드로 왔어요, 여행 사진 찍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수많은 SNS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톡 친구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600명이더라고요. 제가 600명의 카톡 친구랑 얼마나 연락을 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도 다 카톡 친구고 제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아마 여러분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카톡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내가 이 친구랑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내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겠다. 여러분의 그 수많은 카톡 친구 중에 그렇게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신가요? 몇 명이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스마트폰이 생기고 SNS가 생기고 카톡이 생기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여러분은 더 많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 수많은 카톡 친구나 아니면 SNS 친구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이는데 나는 왜 더 외로워질까? 나는 왜 더 마음이 외로워질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립되도록, 외롭도록, 혼자 사는, 나는 이 땅에 혼자 태어났으니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야.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외로움에 젖어서 외로움이 당연하고 고립이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약에 생겨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 어떤 모임, 어떤 행사로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미국 가면 미국 이민 생활하려면 교회 가야죠. 왜요? 거기 가야 한국인들 만나죠. 거기 가야 한국 음식 먹죠. 커뮤니티 센터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골프 친구도 만나고, 교회 가면 볼링 친구도 만나고, 교회 가면 같이 이렇게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도 만나고, 마치 동호회, 마치 친목 활동처럼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라면, 교회가 단순히 같이 볼링 치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음식 먹는 친목 활동이라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곳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면 저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나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다. 언제든지 교회 이 친목 활동을, 이 커뮤니티 센터를 내가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교제하고 싶으면 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교제하지 않고 싶으면 교제 안 하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에는 필수 사항입니다. 오늘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교회의 출생의 비밀은 뭘까? 교회가 생겨난 그 비밀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오늘 인사 나눌 때 누님, 오빠, 동상 뭐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되었을까? 그 세 가지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족이 된 비밀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비밀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 교제는, 우리의 이 사귐은 그 출발점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의 그 말씀은 생김새가 한국 분이시네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직업이 도넛 가게 하세요? 저도 도넛 가게 하는데. 고향이 대구시네요? 하면서 우리 밥 한번 먹을까요? 밥 먹고 같이 한번 친하게 지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마음, 인간적인 친근함,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그냥 취향도 같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동양이니까 우리가 한번 친하게 지냅시다, 자주 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실제의 일일까? 라고 생각할 만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신 지 10일쯤 지났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또 예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 숨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부는 것 같은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신비스럽게도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최초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성령이 에너지인가? 성령이 불인가?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하는 성령이 바람인가?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어떤 힘, 어떤 바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성령은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나 힘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 바로 그 교회. 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어에 보니까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채운 게 아니에요. 채워졌어요. 우리 한번 열심히 모여볼까요? 우리 한번 열심히 예수님 따라 볼까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무섭지만 우리 함께 뭉쳐서 교회가 되어볼까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결심,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고, 오셔서 시작된 교회의 사귐이 바로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하나의 자동차에 비유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그 교회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로 우리가 돌아서고 있죠.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멋진 전기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냥 비싼 쇳덩어리예요. 비싼 쇳덩어리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기능이 많고 아무리 비싼 전기 자동차도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심을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내가 당신을 섬길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우리의 결심을 다지고 우리가 하자고 캠페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원수가 되는데, 오늘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일 또 내 마음이 변심이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사랑할 힘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사랑합니까? 안 돼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당신의 유익이 나의 유익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으쌰으쌰 좀 합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 더 좀 열심히 모입시다. 좀 프로그램들을 만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봄 야유회배, 가을 추석 만찬, 아니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때, 아니면 우리 겨울에 리트릿도 가잖아요. 올 겨울에로 리트릿 갈 거거든요. 바닷가로 낚시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더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우리의 사귐은 성령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시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힘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교회라는 우리 안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 뭐라고 좀 나한테 핀잔을 줬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가족 사이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진정한 교제는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사귐과 교제도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교회 안에서 이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교제의 연료는 무엇이 될까요? 연료는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 비밀, 교회의 출생, 교회의 사귐의 교제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의 핵심, 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 같지만요 남녀, 노소, 성별 다르고요 나이 다르고요. 그곳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 유대인이지만 해외의 동포들,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고향이 어디예요? 취미가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나 고향이나 취미나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두 번째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저 사기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신성 모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 강력한 사건 앞에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자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죽이다니,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왕을 우리가 모독하고 죽이다니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회개하고 오늘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그들이 한 형제가 되고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날에 3천 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라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 앞에 함께 엎드렸고 함께 회개했고 함께 용서받았고 함께 침례받았고 한 가족이 되는 그들의 중심축, 교회의 중심축, 사귐의 중심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2년에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나요? 유명한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라는 거대한 크루즈선이 있는데 여기에 4천 명의 승객이 삽니다. 4천 명. 거의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4천 명의 승객이 탄 이 크루즈선이 항해를 하다가 이탈리아 근처에서 좌초하게 됩니다. 배는 서서히 기울어 가고 우리 한국인들은 세월호라는 아픈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지요.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배는 기울어 가고 전기는 끊기고 이 시간이 저녁 9시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아비규환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와 구조원들이 헬리콥터와 배를 가지고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한 명 한 명을 구조해 냅니다. 4천 명 가운데 30여 명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딱 죽었구나. 그 공포에서 안도함으로 육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독일인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미국인도 있었을 거고 실제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인 신혼부부가 거기에 탔었더라고요. 이들이 구조받았는데 한국인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제 봤던 드라마 정말 재밌지 않았어요? 요즘 독일 정치가 좀 혼란스럽던데 요즘 총리가 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그 용감한 구조대원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호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들이 조금만 늦었다면 만약 저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조대원이 그들을 구조했다는 이 공통의 경험. 이 구조대원의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통의 이 사건이 이들을 하나로 묶게 하고 하나로 기뻐하게 하고 하나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화가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구조대원에 의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공포와 죽음의 바다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대화와 예배와 사귐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인이네요. 행복한 교회는 밥맛이 좋더라고요. 이거 갖고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그 구조대원 이야기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구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여서 스몰 토크가 필요하죠. 스몰 토크 하다 보면 뭐가 맛있었는지 일하다가 뭐가 어려웠는지 또 뭐 우리 집에 무슨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같은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여러분도 한국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펄토스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도넛가게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도 아니고 구심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서 교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 우리는 이제 그 공포와 그 죽음과 그 총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사실을 서로 알려주는 이 교제가 우리 모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탄생의 두 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째, 교회는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전략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사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두 번째,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한 구조되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엔진도 있고 기름도 만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이 교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모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야,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 돼? 갑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절구통 팔고 맷돌 팔아서 이게 무슨 일이 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소유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협박했을까요? 멤버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 소유야, 공동 어카운트야, 사유재산 없어, 다 팔아가지고 다 이게 집어넣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소유하게 하자.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자, 이 온 땅과 이 사과와 이 물고기와 이 소고기와 다 너희가 소유하게 하라. 명령하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다스리게 하자.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매니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매니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매니지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됐어요. 내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걸 내가 더 갖고 싶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빼앗는 일들이 인간이 타락 이후에 생겨났어요. 내가 이것의 주인이야. 내가 땀 흘려서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개념,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사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걸 팔아?
어떻게 자기 걸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 바보 아니야? 큰일 났네 이 사람. 이제 노후는 어떻게 살려고, 자식들 어떻게 먹이려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다시 보이고 믿어질 때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이 창조의 원리가, 창조의 사명이, 목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을 매니지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돌보는 일, 우리를 채우는 일, 그 일이 바로 성령에 의해 탄생하고 예수님에 의해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냐? 누가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냐?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입히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내가 눈이 열리니 내 동생이에요, 내 누나예요, 우리 형이에요. 근데 굶어가고 있어요. 배고파요. 쓰러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을 줘야죠. 밥을 더 해야죠. 추워서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옷을 벗어서 같이 입혀야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이 아니에요.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그런데 이 교제는요, 이 사람이 착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실이 보여지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펠로우십, 사귐,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팟럭 파티 알죠? 미국에서 팟럭. 예. 팟럭 파티. 자기가 요리 한 가지씩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는 잡채 가지고 오고 누구는 갈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과일 가지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 이거는 팟럭 파티와 같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져오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은혜를 간증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잔치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영적인 팟럭 파티와 같이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이고 사귐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상하죠? 열심히 전도하러 안 다녔어요. 그죠? 이 구절이 문맥에 보면, 그죠? 그냥 교회가 교회됨으로 그 사실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호감을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가고 싶어.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나도 저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 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차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목숨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건강은 다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밥을 해서 나눠 먹잖아요. 누군가 빨래를 돌려서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룸메이트처럼 네 빨래 네가 하고 내 빨래 내가 하고 네 밤 네가 하고 내 밤 내가 하고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분담해서 서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바로 그 일에 하는 거예요. 그냥 집 팔고 너무 이건 혁명적이야. 너무나 이건 무서운 말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돈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왜 주셨을까? 오늘 받은 이 메시지와 은혜를 내게 왜 주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집에 있는 그분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그분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기뻐하고 그분도 감사하고 그분도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적어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야 2000년 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다 있었다네. 마치 박물관 뮤지엄에 가서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야 그러나 그거는 초대교회니까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할 수 없어. 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의도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이 사귐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실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하다가 마음이 편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마음이, 나는 분명히 오늘 판넉 파티에 갈비를 가져왔는데 저 사람은 오늘 콘칩을 가져와서 내 갈비를 먹으려고 하네. 이 나이 돈 얼마 썼는데 시간과 돈, 다음 주엔 나도 이제 뻥튀기나 사와야 되겠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기심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죄잖아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귐, 이 펠로십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종로로 돼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구조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했는데요, 내가 오늘 그 사람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요,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약속은요, 분명한 실제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실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오늘 구하면 사랑할 힘을, 용서할 힘을, 나의 이기심과 미움을 극복할 힘을 오늘도 주신다는 것이, 그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힘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마음, 사귈 마음을 여러분에서 짜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옵니다.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헐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